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데레. 친데레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챙겨주는 사람을 얘기하죠. 좋게 말하면 친데레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또 오지랖이라고 하죠. 오지랖퍼라고도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들만 하면 되는데 다른 것까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지요. 더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한 단계 나아가서 행하는 사람과 함께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의 하지 않는 일들 그리고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걸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속으로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간섭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로봇처럼 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할 줄을 알고 계시는데 왜 가만히 두실까요? 하나님은 오지라퍼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그 사람이 행할 바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결정과 선택과 그 사람의 생각에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바로를 끝까지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바로를 돌아오게 하려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바로에게 마침내 최후 통첩이 내려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마침내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 후에 마침내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내보낸다고 말씀하십니까?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얼마나 끔찍하면 다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재앙이 있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15장 14절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모세를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크게 심히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면서 당장 나가 주십시오. 위대한 당신들이 여기서 나가줘야지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400년 동안 이 땅에서 계기되어서 그 이방에 계기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살다가 그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그 창세기 15장 14절의 약속을 분명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라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중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결국 심판하십니다. 계속 고집하며 불순종하던 바로와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4절을 보시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누굽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 바로의 장자는 어디에 앉아 있죠? 왕 위에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왕 위를 이어받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 당시에 맷돌은 엄청 컸거든요. 소를 이용해서 돌리던지 아니면 삼손이 돌렸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몸종의 장자는요, 왜 맷돌 뒤에 있었을까요? 왕자가 아니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고대 문헌에 따르면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맷돌 뒤에 앉아 있는 몸종의 장자. 숨어 있을지라도, 너희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숨겨놓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장자는 다 찾아낼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처음 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그 가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자라고 잘 이렇게 가축의 어떤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는 것, 이것이 그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 첫 것으로 이렇게 낳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죽을 것이래요. 그리고 애굽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부르짖음이,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한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끝은 무서운 진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속히 되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 죽으리라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7절에는 그러나 구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애굽의 재앙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그 짐승 개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구별과 보호 아래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 답답하겠다. 혀를 움직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에요. 큰 울부짖음에 속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큰 부르짖음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울면서 혀를 막 얘기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 아들이 죽었네, 우리 딸이 죽었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부짖음으로 혀를 움직이지 않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울부짖음과 구함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 걸음 너무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께 막 얘기하는 그런 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 행복해요,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모든 순간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애굽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별하심, 또 사랑하심 안에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모세는 바로와 애굽 모든 백성들이 너희들 좀 나가줘라, 나가라 라고 사정을 해야만 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나약한 모습과 너무나도 제조적인 태도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이것을 레벨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직도 1단계라면 2단계로, 3단계로, 4단계로, 5단계로 계속 레벨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것처럼. 왜 과실들이요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그 싹이 점점점 이렇게 크고요. 그 큰 것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 줄기에서 이게 열매들이 싹싹싹 나오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모든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나 못해요. 나 죽을 거예요. 나 살인자예요. 돌아가면 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나 안 나가. 니네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 나 안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사람이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 모세가 하는 행동들을 보시면 어떠한 바로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 주저하지는 않습니까? 울부짖지는 않습니까? 부르짖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살게 하십니다. 건강케 하십니다. 더 잘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보호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어떤 위협과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위협에도 모세와 같이 나 안 나갈 거야.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까지 나는 안 나갈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부분에서 딱 10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행하였으나 모세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만 하고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담대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